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후손들에게 비는 축복입니다. 3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복을 비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듯이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 비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본문 안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 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비는 복이 뭐냐,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이고요. 레위 지파가 받은 복, 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비는 복.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그 복을 받게 되는, 또 그 레위 지파를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이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같이요. 10절.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제단에 제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물려받은 땅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사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도 거치고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살아야 되는데 땅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뭘 먹고 사냐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지, 난 그것을 믿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지, 복이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레위, 그들을 돌보는 이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잘 이렇게 돌보라고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신명기 14장 27절에도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이제 구체적으로는 11조 예물을 드리도록 해서 이제 곳곳에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다른 지파가 자신들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파가 자신들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자칫 이 레위 지파가 그것에 마음이 딱 가버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다른 지파 그 속에서 흩어져서 사는 게 레위 지파인데, 그 흩어져 사는 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잘 돌봐야 되거든요. 저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들을 저버리면 안 되는, 돌보는 그 다른 지파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섬기는 것인데 자칫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부터 미가라는 제사장이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죠.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그룹의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돈으로 제사장을 매수하고, 야,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 하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따라가 버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보면 이 전임 사역자이 저 같은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죠. 여러분, 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른 생업이 없습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정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의 교회를 목양해가고 바른 길로 인도해가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이 성도님들은 이 레위 지파의 이 목회자를 어떻게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임 사역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잘 이렇게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받쳐주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 교회에도 그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생업적으로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이 다 교회 일을 하고 아예 그냥 풀타임으로 교회 일만 하고 이런 분은 그런 레위 지파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부르심 그리고 믿음, 축복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부르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사는 거죠. 그런 믿음, 그것도 복이죠. 그리고 이런 부르심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른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 이 오늘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목양을 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 또 교육 목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 같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내가 이 직장이, 이 공부가, 이 시험이, 또 나의 배우자가 그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산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인생은 출장이고 그럼 출장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인생이 출장이다. 우리 지난주 목회 칼럼에 천삼병이라는 시인은 이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그분 삶 자체를 우리가 다 본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개짝기가 많고 하여튼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러나 참 중심에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영기 목사님은 인생은 출장이다.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출장 가면 가라면 가야죠. 그죠? 그럼 출장비는 누가 줍니까? 회사에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출장처럼 보내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살기는 그냥 내대로 살아가는, 자주 말씀드리죠. 살기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노 이러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은 그는 이제 출근해가지고 자기 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출장 가라는데 출장 안 가고 출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레이지파가 받은 복은 그가 하는 일이에요. 10절이죠.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죠. 예배하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 그의 삶, 이것이 레이지파가 받은 부르심이고 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백성들을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레이지파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레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 11절,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이 이 자손들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모세가 비는 복이 뭐냐면 승리의 복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물리쳐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면 허리가 꺾이고 이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나 했더니 이번에 통독하면서 이 구절이구나 알았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의 허리를 꺾고 무서워라. 하여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별은 해야겠죠. 그렇죠? 이 목회자가 어쨌든 레위 지파가 주님의 백성의 야곱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10절 말씀처럼 그 율법 안에서 예배하고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냥 단지 내 생각과 다르다. 그것 때문에 너무 대적하거나 맞서거나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옳지도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느낀 건데 마치 목회자와 리더와 뭔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슨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꽤나 깨어있는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에고가,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대적하기보다는 동력하고 그죠? 또 순종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전임 사역자인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10절의 말씀을 이런 전임 사역자인 레위 자손이라고 할까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했다면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평신도이지만 그런 목양을 하고자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과 또 대적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 목자로 살지 않으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대적이 이 뭔가 부대낌이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물질적으로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에서 최근에 이제 영적 전쟁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과 새로운 삶에서는 영적 전쟁과 전도를 아주 밀접하게 결부시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목양을 한다는 거, 영혼을 돌본다는 거, 오늘 10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다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을 맞서 주시고 오늘 11절에 모세가 그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맞서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놓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고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복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이 복을 받게 되는 또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왜 레위 지파는 뭐 다른 지파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가 또 그 복을 비는가? 그게 이제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먼저 8절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시작.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느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아멘. 아멘.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또 우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림 또 둠밈. 우림은 그 원어적으로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트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대신에 빛과 공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우리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이걸 뭐라고 딱히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히브리어 말 그대로 우림, 둠밈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매끈한 돌이나 금속 같은 일종의 주사의 모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의 가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제비 같은 그런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나 사무엘상이나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흉패,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런 흉패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초창기 때, 이 모세오경이나 이런 또 이제 그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의 초창기 때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는데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정대됨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필요성이 줄어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썼다라는 기록이 점점 사라지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약,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지간하면 제비뽑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러지는 않죠. 그리고 또 보니까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둘 다 이제 그 뭡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위기 때죠. 마사의 생수 사건, 출애굽기 17장인 것 같습니다. 또 무리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제 민수기 20장인데 읽어보면 나오죠.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와 모세도 이제 레위 지파니까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 마사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이들이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요.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는 이들이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막 팍팍 두드립니다. 자기의 어떤 권능으로 물을 내게 하는 것이냐. 굉장히 또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그만 모세가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심지어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마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는 하나님과 그와 다투셨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레위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들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이 레위 자손이라는 레위 지파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마사에서처럼 순종을 잘해서, 내가 기도하고 인내해서 꼭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또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실수하죠.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 후손들을, 레위 지파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의 이유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한 이유, 이들이 어떠했기에라는 이것도 사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통독하고 하면 9절은 이건 무슨 얘기인가 좀 이제 알 수 있죠.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얘기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하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본문은 봤으니까 신명기보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32장 딱 펼치면 32장 1절 딱 앞에 제목이 뭡니까? 32장의 제목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 어째 됐노 이거 못 기다리고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막 아론을 좀 위협하고 이러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이제 가져오라 그래요. 2절에 3절 4절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4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부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애굽의 신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누가 외쳤냐면 이 아론이 외쳤어요. 32장 6절 볼까요? 6절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금송아지 앞에서요.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헝청거리며 뛰놀았다. 아주 격정적으로 뛰놀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금송아지 우상에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상은 뭐냐면 내가 만든 겁니다. 나의 이유 때문에, 나의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강야에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도한 그 신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인도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그 신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2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1계명, 2계명을 그대로 이들이 뭡니까?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 주고 있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안고 내려와서 이것을 목도합니다. 32장 25절 볼까요? 32장 25절
25절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이것을 본 모세가 그때 외칩니다. 우리 26절,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교독해 봅시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도전하는 거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26절에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이들을 심판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하니까 그러자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어림잡아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모세가 말하죠.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그들에는 그 가운데는 자기 자녀,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부모도 있었던 거예요.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녀와 형제 자매를 찔러 죽였으니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신명기 33장의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레위 지파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예배하고 목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 삼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10절처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9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혈연이나 인간의 정이나 그런 것들을 초월했던 것처럼 그것에 이끌려 살지 않고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동의한다면 9절의 말씀도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칼 들고 찔러 죽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주님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혼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꾸 예고편처럼 되는데 새로운 삶에서 또 그걸 다루죠. 잘못된 영혼 결합, 그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른 것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물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결국 그 우상의 종로로 타게 된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결국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한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레위 지파처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레위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이 레위 지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의 삶을 부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살기를 원할진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 지파가 했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모인 내가 그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그들이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같이 망하지 말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하고 말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부르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부르심, 이 꿈을 이루어가고 이 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년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설 때, 그럴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9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그냥 10절의 말씀은 좋아하고 9절의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 10절의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겨가고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 그걸 진정 사모한다면 사실은 9절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도 이 10절의 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